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정인순 권사님의 부군께서, 주재석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아픔을 나눠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한나 사랑방에서 많은 우리 동역자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위로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잠깐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신 분도 있고, 또 2번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우리 성도들 전체가 같은 마음으로 슬픔을 나누며 위로해 주시는 모습에 목회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슬픔을 당한 우리 정인순 권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2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세대 예배로 3대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손주들, 그리고 아들, 딸,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은 다른 곳에서 유초등부로 다음 세대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듭니까?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모습들 가운데 다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가족끼리 한 곳에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옆에 앉아서 또 어머니 옆에 앉아서 내 아들, 딸을 옆에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대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의 전수가, 신앙 전수가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년에 2번 가정의 달, 그리고 10월 달 이렇게 3대가 함께하는 온세대 예배를 통해서 이런 신앙의 같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저부터 참 부끄러운 고개를 들 수 없는 질문입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 손주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 손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훈계와 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면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훈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의 왕이다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잘 받아서 이제 그 자녀 교육을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기록한 말씀이 잠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의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 아들아, 딸아 하면서 아버지 솔로몬이 그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 교육을 하는 실제적인 지침서라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잠언 1장 8절, 9절 말씀 바로 앞에 잠언 1장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잠언 1장 7절 말씀은
잠언의 9장 10절 말씀과 더불어서 잠언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말씀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그런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이 잠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뿌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1장 7절 말씀도 이 잠언의 주제를 견인해 나가는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녀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기 전에 잠언 1장 7절 말씀과 잠언 9장 10절 말씀 이게 마치 이 햄버거의 양쪽 빵처럼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갈로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요 지혜다. 그리고 그 안에 자녀들아 아들아 딸아 하면서 여러 가지 15가지의 강화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읽어보시면 15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이 1장부터 9장까지에 담겨있는 이 말씀의 주제를 하나로 쫙 관통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1장 7절의 말씀과 9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관통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여러분 한마디로 다른 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씀으로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라는 거죠. 신본주의. 인본주의 시대에 인간 중심의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인본주의의 이 시대에서 구별되어서 아니다. 우리의 중요함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해주겠다. 너를 내가 복되게 해주겠다. 라고 선언해 주셔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될 수 있고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신본주의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신본주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5가지의 교훈이 들어있는데 이 15가지의 교훈의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라 아들아 자녀야 신본주의의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8절부터 이후부터 시작되는 말씀에는 이 신본주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본주의 사람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구체적인 실행 지침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첫 번째 단추가 뭐라고요? 부모님의 말씀, 아비의 교훈을 청종하고 어미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버지의 교훈과 여러분의 어머니의 법을 지키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부터가 이 말씀 받으려고 하니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을 통해 또 어미의 법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구절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줄 것이고 목에 금사슬을 둘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에 금사슬 또 아름다운 관, 여러분 그냥 낱말만 딱 들어도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느낌처럼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셔서 그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를 너를 통해서 선포해 주겠다라고 천국에 딱 들어갈 때 의의 면류관을 보시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너에게 상을 주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죠. 지금 우리 고 주재석 집사님께서 천국에 입성하셔서 그 의의 면류관 위에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집사님께서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녀들로 기르시고 또 교회에 기여하신 것을 보고 영광의 면류관을 마치 훈장을 달아주시는 것처럼 그 머리에 씌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에게 그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어머니의 말씀을, 어머니의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소망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목에 금사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관과 더불어서 이 금사슬은 목에 거는 풍요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 존귀함을 받을 때 그 왕 앞에서 그 왕이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표시해 주겠다라는 그 표시로 금사슬을 목에 걸어줬어요. 금목걸이죠, 금목걸이. 굉장히 두꺼운 금목걸이입니다. 그것을 그 존귀한 자에게 씌워주면서 이 사람은 왕이 인정하는 존귀한 자이다. 백성 모두가 이 왕이 인정한 자에게 존경을 표시해야 된다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신본주의 신앙을 가장 먼저 가정에서 아버지의 교훈을 청종해서 듣고 어머니의 법을 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고백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목에 풍요와 명예의 금사슬을 덮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에게 이런 효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또 명예와 풍요의 금사슬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가정은요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질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머리로 아버지 어머니를 질서의 제일 상위에 세워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아무리 부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돈이 더 많고 잘나고 그 어떤 걸 더 갖다 붙여도 자녀의 질서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 질서 밑이에요. 이게 수직 질서로 요래되어 있다고. 이 수직 질서는 부모님 밑에 자녀, 자녀 위에 부모, 이 수직 질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질서를 모형으로 그대로 그 가정에서 지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자녀인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 감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처럼 부모된 사람은 자녀들을 향해서
주의 법도를 가르치기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교훈하고 주 안에서 훈계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는 훈계로, 어머니는 법도로, 훈계는 좀 큰 틀에서 이 훈계라는 것은 때로는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까지 포함해요. 훈계라는 것은. 법도라는 것은 더 세부적인 면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까지 맡고 있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아버지는 전체적인 신앙의 면에서 하나님의 이 질서가 어그러지고 자녀가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때 그것은 잘못된 거야. 돌이켜라 아들아.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훈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를 듣고 이 8절 말씀에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는 이 듣다라는 이 단어 원어 속에는요, 그 가르침을 인정하다. 그냥 소극적으로 내 귀에 들리니까 뭐가 들리는가 보다 하고 듣고 흘려버리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를 기울여서 듣고 인정하다라는 뜻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이 동의가 안 되더라도 순종한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청정해서 듣고 인정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순종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까지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가르침, 특히 주 안에서 훈계하고 또 법도를 가르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로 그냥 대충 듣고 넘겨서는 안 되고 청종하고 인정하며 내 상식, 내 기준, 내 생각으로는 그걸 좀 못 받아들이겠더라도 그 부모 앞에서 그것을 꺾고 순종하며 청종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가정의 질서에 순복하는구나. 내가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내가 세운 이 질서에 네가 비록 부모의 생각과 달랐지만 네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렀구나. 내가 너의 목에 명예와 풍요의 관을 씌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우리 자녀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의 훈계와 법도를 순종하며 선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머리가 희끗희끗한 우리 선배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부모님 세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영천 호국원에 가서 그 여러 호국 갤러리에 가서 여러 사진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곳에 보니 우리 김하자 권사님께서 또 우인환 권사님께서 이런저런 옛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사진들을 쭉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전쟁을 겪은 세대들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전쟁이라는 이 참혹함을 겪지 못했죠.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 전쟁통에 때로는 보리밭에 가서 숨어야 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논에서 저 논까지, 이 밭에서 저 밭까지 낮은 포복으로 영문도 모른 채 잘못 나가서 눈에 띄면 죽는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전쟁통에 그런 고생을 했고 때로는 그 전쟁 속에서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것을 눈앞에 본 사람들 있지요. 그리고 이 전쟁이 지나가고 극심한 가난과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부모 세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흔히 이렇게 말을 하시죠. 우리 때는 먹고 살기가 바빴다. 먹고 살기가 바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살갑게 훈계하고 법도를 가르치고 자녀들의 마음의 고민을 헤아려주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족들 내 자녀에게 먹을 풀떼기 하나라도 더 가지고 와야 됐기 때문에 자녀들 그렇게 챙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되었고 어쩌다 보니 부모가 되어서 돌아보니 자녀들이 주렁주렁 가정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자녀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의 살가운 훈계와 보살핌보다는 많은 형제들 안에 서로 부대끼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법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먹고 살기 바쁘고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배우지 못한 채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어느 세대보다 더 풍요로운 것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못 배웠다고, 생각이 신식이 아니라고, 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부모님이 교훈하고 훈계하면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귀로 잔등으로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부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마음을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된 우리들이 똑같이 반응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고 소홀하다면 그것은 더 큰 죄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내가 똑같이 부모에게 반응을 하면 부모가 나한테 한 것보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어버이 주간에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향해서 진자리 마른자리 옮겨가면서 먹을 거 안 드시고 입을 거 안 드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좀 관리를 해주세요. 부모님 옆에 앉혀주세요. 오늘 부모님 옆에 앉아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죽을 고생하면서 사신 분들이죠. 특별히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서 연로하실수록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더 챙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교훈하시는 자녀된 도리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저부터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훈계와 가르치는 법도를 얼마나 순종하고 지키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더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효를 행하시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아 같이 와봐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같이 예배드리자. 같이 성경 읽자. 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 안에 신앙의 탑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훈계하시고 법도를 가르칠 때 우리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이 귀한 부모님을 귀한 줄로 여기고
더 사랑하고 또 잘못된 행동들이 있었다면 오늘부로 다 청산하시고 부모님 앞에 순종하시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풍요와 명예의 금사슬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